할렐루야. 엊그제가 2023년도 이게 시작되고 또 추위 가운데에 또 새벽을 뚫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더위 때문에 잠을 뒤척이는 시간이 벌써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빠른 듯합니다.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지? 무엇을 하면서 지냈지?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도 또 꼽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바쁘게 지냈고, 아직 우리가 이루어낸 것보다는 이루어낼 것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뤄낸 것도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은혜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에 봄과 여름 이 시기는 씨를 뿌리고 또 씨 뿌린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 손에 딱 잡혀져 있는 성과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 한 무더운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식물들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 작물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혀졌지만은 그것을 추수할 사람이 없게 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과실들, 그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거두라. 추수할 일꾼이 없지 않느냐? 너가 바로 그 추수할 일꾼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 그 거둬들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은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모습,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 통치의 모습을 마태가 보여줬다면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모습에 좀 더 강조점을 뒀고요.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의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누가와 달리 이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노베이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한다면은 의구점을 나타낼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누구라고 정확하게 지칭은 하지 않지만은 갑자기 그가라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급되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보면은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구길래 도대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 상황들을 그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갑자기 그가 언급되지? 우리는 의구점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요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1장 14절 말씀이에요. 1장 14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신관이 굉장히 각각의 사람들마다 굉장히 뚜렷한 시대에 있었는데, 그 신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조금 더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신이신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회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일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1장 14절에 들어서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줘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동일하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밀어내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우회적으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었다. 그분을 이제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다른 어떤 곳에 가서 홀로 따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경배해라, 마치 어떠한 종교의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함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것이 정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여러 방면에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술술술술 잘 풀려진 것도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이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은혜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조금만 실패하거나 조금만 넘어지거나 조금만 이렇게 쓰러지거나 조금 몸이 아프거나 기도응답이 내가 원하는 예스가 아니라 노가 된다거나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혜, 또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예배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마음에 오는 그런 감동, 그것만 은혜로 생각하는지 혹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은혜 맞아요. 하지만은 은혜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그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했던 거 다 은혜예요.
그런데 금방 제가 은혜의 방편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을 때에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스였을 때와 노였을 때에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노라는 그 기도 응답에는 이미 예스라는 이 기도 응답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라는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힘들어서 병들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금 쓰게 되는 것,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그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죠. 마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것이 하나하나씩 구슬이 꿰어져서 보배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인데,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착각으로의 말미암아 내 속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되어진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은혜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가장 단 한 가지 그것을 꼽으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주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을 또 인지하게 되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이지 다른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것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한 바, 소개한 바 바로 그분이다. 근데 그분을 누가 소개해주는지 알지? 너희들도 이미 들었지? 세례 요한이야. 광야에서 내가 지금 먼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나신 이야. 근데 그분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그분에게 있으면은 은혜와 진리가 너희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요한의 그 필체는, 요한의 그 글 쓰는 그 방법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지금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가득해서 그것이 저절로 흘러 넘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게 되면 그분에게서 저절로 넘쳐나는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충만하셔서 저절로 넘치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 곁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계속 주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 흘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요. 계속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용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곁에 있으면은 먼저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에게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계속 그분 곁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넘친 것이 계속해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쌓여지고 그분 곁에 계속 있으면은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덧붙여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그것은 매우 간단한 논리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횟수와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만 시간 기도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10,000시간 기도하시는 분과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차이가 있죠. 나오는 기도의 목소리, 또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 또 기도 응답, 그 삶 모든 것들이 완전 달라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조금 경험하신 분과 많이 경험하신 분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의 시간과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나서 직접적으로 새벽을 깨우고 이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함을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시간에 그것을 경험한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냥 예수님은 뿜어내기만 하세요. 예수님은 그저 뿜어내기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 뿜어낸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여지고 그 뿜어진 것이 또 그 위에 또 쌓여지고 그치는 것 같았는데 안 그쳐져요.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곁에 있으면은 그 위에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또 쌓여지는 거예요. 은혜가 쌓여지면 표정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2023년도 하반기는 예수님에게서 뿜어나오는 그 은혜와 그 진리가 그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쌓여지고 또 쌓여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여 연말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차고 넘쳐져서 감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지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었다. 하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처음으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가, 그는 이라는 표현을 쭉 쓰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17절에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놓은 거예요. 금방 내가 설명했었던 그 은혜 위에 은혜였었던 그 모든 것들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지. 근데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충만한지, 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 이제
18절에 우리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서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정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에, 정말 갈망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곁에 붙어 있을 때에 그분에게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넘쳐져서 우리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단회적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해서 덧붙여져서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반기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붙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